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바이블타임에 있는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어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로마서 8장은요,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8장 하면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대원 때 신약학 교수님한테 수업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성함이 배종수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정말 지극한, 나이가 많으신, 곧 은퇴하실 그런 원로 신학자 하셨어요. 솔직히 수업에 뭐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옛날에 배웠던 그런 추석 같은 것들을 배웠던, 그런 걸 가르쳐 주셨던 그런 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못 잊어버렸는데 이분한테 잊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말 시험 문제예요. 이 기말 시험 문제, 이게 파이널이죠. 맨날 마지막으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 문제가 제가 잊지 못합니다. 사실 이 시험 문제는요, 수업 시작할 때부터 이제 내주신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 딱 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기말 시험 문제. 로마서 8장을 쓰시오. 1절부터 39절까지 빼곡하게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험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고 여러 번 쓰는 것을 연습해서, 그 철자 같은 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쓰는 걸 연습하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떤 강의보다 인간의 어떤 기술, 해석 이런 것들보다 제가 쳤던 그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시험 쳤던 그 시험이 제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다 귀한 말씀이고요, 그 속에 자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쓴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이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운동의 선두였던 필리프 베너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반지다, 약속의 반지다.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는 로마서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이 8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약속이라고 하는 이 반지가 성경 말씀이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8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몸과 같다면 이 모든 몸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몸은 다 귀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몸이 있듯이 이 로마서 8장은 인간의 몸에 비유하자면 심장과도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무튼 이 로마서 8장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 한 절 한 절이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좀 축 정리하면 여러 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연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6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종이 아닌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세 부분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대로 두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로마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1장부터 2장까지는 인간의 죄,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만 죄인이에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율법을 알고 지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1장과 2장의 죄인의 선언,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뭐가 나왔어요? 지난번 설교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이 얻게 된다고 하는 3장에서의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죠. 그리고 5장에 뭘 설명해요?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4가지 축복.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은혜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걸 이제 6장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선언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장과 7장에 말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그렇게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8장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고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일 지나시고 오늘 저녁에 바이블타임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꼭 오늘 8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제가 이 세 파트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방금 보여드린 그 세 가지를 다 다룰 수 없고, 오늘은 세 번째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요,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찬송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창조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하여 그 사랑을 창조하셔서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의 표현이 아주 정확하다, 온전히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잖아요.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든지 만드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하나님은 뭐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어때요?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할 수 없어요. 많은 인간들, 대부분의 인간들, 아니 모든 인간들은요, 사랑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이유를 찾아요. 내 자녀니까 이유가 되죠. 사랑하는 거예요. 저처럼 잘생겼다, 예, 그러면 사랑할 만하죠.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농담입니다. 아무튼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사랑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사랑할 이유를 찾아내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하지 못할 인간, 사랑하지 못할 자애를 향하여 그 안에 사랑을 창조하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만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내가? 로마서 말씀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정말 혹 있거니와. 정말 인생을,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위대한 어떤 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 이게 로마서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요? 아니요. 그분 안에 사랑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창조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가지 반어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질문을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하나씩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질문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언해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절대 못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표현해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내가 알아서 다 싸울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덤벼? 누가 덤벼요? 누가 덤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요. 우리를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 과정에 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죽음의 세력도요, 어떤 존재도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예수를까지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거죠.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주시는데 안 주신다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귀한 게 있잖아요. 정말 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귀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보고 나면 진짜 그게 귀한 줄 알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유학생이니까 뭐 좋은 차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폭스바겐 그 바퀴벌레 차, 아니야, 바퀴벌레가 아니고 딱정벌레 차. 딱정벌레 차를 한 30년 된 차를 이제 프리 고속도로 타고 가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혼자 가고 있는데 빨리 가요, 느리가 되게 늦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엄청 큰 벤츠, 엄청나게 큰 비싼 벤츠가 갑자기 뒤에서 그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프리에서 사고가 나와서 차가 빙빙 돌아가지고 옆에 처박혀가지고 완전 차는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께서 안전벨트 메고 있어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정말 감사하게 안 다치고 이 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 차는 완전 다 박살이 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를 들여받았던 그 벤츠는 너무 멀쩡한 거예요. 기스 하나 안 나고 정말 구겨진 거 없이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이 차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이건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벤츠를 운전했던 차 주인이 내리더니 자기 벤츠를 닦고 있는 거예요. 기스 났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들여받아가지고 그 차는 뒹굴어가지고 사고가 나서 박살나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차를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사고 낸 그 사람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자기 차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건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귀하다, 정말 우리 교회 정말 귀하다, 말로 딱 일을 터져보면 알아요. 정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사고가 나서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딱 사고가 나고 나면 알아요. 정말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우리 생명 아닐까요? 우리 생명이겠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우리 생명을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근데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일 거예요. 그 사랑하는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역사들이나 상황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니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다른 게 뭐가 아깝겠어요?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것이 준비가 안 됐고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질문하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고발하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1차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고발하죠. 예. 우리의 실수라든지 우리의 잘못들을 세상의 다른 자들 내지는 하나님한테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제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네. 다 이유가 있죠. 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고발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흔히 안 쉬는 이야기지만 어떤 아이가 아버지의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실수로. 어떡하지? 큰일 났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그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주워다가 뒷바닥에다 몰래 묻었어요. 근데 마침 그 장면을 누가 목격했냐?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그 가정부의 가정부가 된 거예요. 가정부가 빨래하다가 힘들어. 야, 얘 이리 와. 빨래 좀 해. 내가 왜? 야, 이런다. 네. 야, 청소 좀 해. 설거지 좀 해. 시킨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이러면 자기가 혼나니까. 그 가정부 일을 도와주고 일을 하다 너무나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저 도자기 깼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뭐랍니까? 다 알고 있었어. 괜찮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가정부가 불러서 일 시키면 그 일을 할까요? 이른다? 다 일렀거든. 왜?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할 필요도 없어요. 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몰라서요? 아니요, 다 아세요. 우리의 죄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되는 거죠. 누가 고발할까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고발할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고발할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고발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제 사회운동 특히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참 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교회가 사회에 부정적인 거나 나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드러내야지.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동의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고발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고치고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드러내는 게 목적이야. 고치는 거 관심 없어. 드러내기만 하면 돼. 그 사람 잘못을 나타내기만 하면 돼.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사랑하는 데 있지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고발하라고 해요. 그게 옳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를 포장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또 사도 바울이 질문하냐? 누가 정죄하려 해요? 누가 정죄하려?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방금 했던 그 누가 고발하려의 그 고발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면, 이 정죄는, 누가 정죄하려, 이 정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존재가 없어. 고발하는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요, 정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부족한 목회자가 우리 크리비단 장로님 같은 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솔직히 제 안에 있는 죄들, 제 안에 있는 이 부족한 모습들 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저에게 속삭이거든요. 속삭임이 있습니다.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설교하냐? 제가 그 속삭임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분명히 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뭐냐면 좋은 신앙생활, 참 높은 신앙, 믿음을 가진 분을 이렇게 상상해요. 자기를 막 정죄하고 땅굴을 파가지고 막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막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는 자를 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아니요,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나를 보면요,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나는 죄인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보면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습니다.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 왜 주어졌을까? 많은 성도들이요, 환난이 있고요, 공고가 있고요, 박해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졌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어려움 닥치거나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나 더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죠. 없는 거 아닙니다. 박해도 있고요,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적신, 여기가 적신이라는 게 있어요. 벌거벗음이에요. 적신이라는 게 알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 적신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칼과 같은, 정말 말의 칼 같은 그런 것들을 받을 때가 있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위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자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았는지. 여러분들 삶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며 보세요. 그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산다고. 아니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난 척 한다 할지라도요, 아니요,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신앙생활의 문제와 박해, 아픔과 눈물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정부에서 잡아가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때리나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조금 오해하는 거, 경제적으로 좀 힘든 거, 요즘 건강의 문제,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아픔과 고통, 이것과 그 초대교회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따르기에 희생해야 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들이 만났던 아픔, 그들이 만났던 고통, 문제,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해요. 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정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때로는요, 거친 바람이 오고요,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손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을 향하여, 천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제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로마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이 뒤에 있는 이 말씀들, 어떤 것들이지라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과 함께 넉넉히 이기기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